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과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굽은 것이라는 좀 독특한 말을 가지고 지금 쭉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는데, 굽은 것은 쉽게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고,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고, 이 굽은 것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돼 있고,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는 평탄하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구부려서 일부러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탄하게 냅두시면 될 것을 굳이 이거 평평하네? 구부려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부리셨냐? 다른 구부린 것들과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구부려서 넣어주신다는 내용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 고난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이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좀 나눠볼게요.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알아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굽은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우리의 삶에 넣어주신 거예요. 굽은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우리의 삶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면 내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야? 이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내가 뭐 잘못해서 뭐가 고난이 찾아오면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가 없으면 굽은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죄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굽은 것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생에 굽은 것은 결국에는 죄 때문에 들어온 징벌적인 결과물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당할 때 뭐 죄를 지었겠지 라고 말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굽은 것,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속도 위반을 하면 속도 위반 스티커가 집에 날아올 수 있듯이, 이거 왜 나한테 이게 날아왔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날아오듯이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굽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굽은 것의 내용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세신 바 된 하나님,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아주 작은 것부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엄청 거대한 일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요셉을 노예상에 팔아넘긴 형들의 이 고의적인 행동, 형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팔아넘겨버리죠. 아주 고의적이고 나쁘고, 근데 결국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런 기괴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고의적인 잘못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누군가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렇게 칠 때 도끼가 딱 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도끼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누군가가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거 그냥 형들 위로하려고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백날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요셉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애굽기 21장 13절에는 계획이 아닌 실수로 저지른 살인은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로 누구를 죽인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조금 나눴지만 두 번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죄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인가? 여기서 죄 때문인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원죄를 비롯해서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 인생에 굽은 것과 고난들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굽은 것이 죄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거나 더러움이 없는데 굽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가난함이 그랬고,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가난했던 건 그의 게으름이나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의 부모가 뭘 잘못했거나 그가 율법을 어겼거나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를 이루시려고, 다른 말로 영광 받으시려고 굽은 것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에 굽은 것, 고난이 있는 것을 볼 때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뭐 잘못을 했나 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넣으신 걸 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 아우 일을 좀 해야지. 일도 안 하면서 가난하대.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듬어 쓰시려고 가난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 굽은 것이 있는 자, 고난을 만난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 건강한 자, 다양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정 죄악으로 주어진 굽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죠. 죄악의 결과로 찾아오는 환난. 이런 경우는 굽은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더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욥을 좀 비교해 보길 원하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정말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다말은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고, 암논은 살해를 당했고,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이 인생의 굴곡이죠. 욥도 비슷해요. 재산을 탈취당하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난들을 당해요. 둘 다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다윗은 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환난을 받았고 욥은 순전한 고난이었어요. 욥은 그러니까 앞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다윗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침에도 나누고 있지만 다윗은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평생 꼬리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들어온 환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세 번째입니다. 굽은 것을 통하여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첫 번째는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누군가가 그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굽은 것을 만나도록 죄와 고난을 조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결과 굽은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냅뒀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냅두셨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과 바로가 그렇게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둘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로 그 일들을 활용하시죠. 두 번째는 굽은 것의 한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아주 완전히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끝까지 한번 다 해봐라. 그렇게 다 내버려 두시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곳, 완전히 놓으신 곳.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불구덩이라서 뜨거운 것만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0.1%의 0.1g의 자비하심도 없는 곳이 지옥인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동네에서 온갖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고통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막 질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죄악의 크기만큼 거기에 맞는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면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인류를 뒤엎을 것이고 이곳 자체가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겪는 고난이 엄청 크지만 지금 뭐 이란에서도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건 지옥의 조각만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옥에 가면 이런 일들은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한계를 두시고 더 이상은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정해진 한계 안에서 두루 다니며 모조리 손을 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막 대결하는 구도처럼 막 보이는 말씀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대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축에 낄 수가 없는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볼 때나 무섭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한 발자국도 그 밖으로 못 나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어쨌든 한계를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굽은 것을 통해 선한 목적의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굽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내 죄에 대한 징벌이든 아니면 내가 깨끗하지만 받는 고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굽은 것,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악을 저지를 것이고 사람은 그 악한 계략에 이용당하여서 나쁜 의도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에서 최대치의 악을 행할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죠. 그 악한 계략에 넘어가서 나쁜 의도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먹을 줄은 몰랐는데 라고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과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서 거기서 또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하려는 시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고 어떤 민족을 누군가가 말살시키려고 하면 그 행위를 통해 한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수하려고 했던 자, 어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했던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오픈도어 선교회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박해지수 1위는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한 번도 1위에 북한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북한이에요. 1위는 북한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위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정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복구가 돼가지고 참상이 다 드러났는데
인터넷이 끊긴 이틀 동안 36,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틀에 36,000명이 그 자리에서 한 도시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리아가 기독교 박해지수가 18위였다가 6위로 훌쩍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정치인들의 술수, 모략, 악한 의도가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북한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중동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계 안에 그 일을 두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굽은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굽은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를 살펴봤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굽은 것이 유익이 되는 첫 번째, 굽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식 떨고 있는지 진심인지를 굽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굽은 것으로 인해 자신의 진심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신실한 척, 대단히 자기가 열심히 하는 척 다 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그 말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같이 여행 가보면 안다. 여행 가보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의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온다든지 서로 안 맞아서 막 틀어진다든지 꼭 여행 가면 싸우고 오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여행 가면 안 맞고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거기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있는 대로 자기의 그 승질과 죄성을 다 뿜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아, 그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익히 알고 있었다 하시는 거죠. 욥은 그의 인생에 심하게 굽은 것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의 정직과 신실하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욥은 정직했고 욥은 신실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욥은 진짜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욥한테 욥을 두고 사람들한테 이 욥은 말이야 진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탄한테 말하는 거죠. 봤지? 네가 한번 해본다며 더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짜증을 내도 하나님 앞에서 열불을 터뜨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화내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이랑 씨름을 해야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꾸 짜증내고 자기 승질 부리고 그것을 막 죄성을 막 끌어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다가 그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욥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거죠. 많은 돈을 기부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이 부자 청년에게 제일 컸던 건 자기 재산이었을 텐데 자기 자존감의 100%가 자기 재산이었을 텐데 그거 버리고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라 했을 때 그 청년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든 아니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건데 조금 이따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굽은 것을 통해 영원한 세계의 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뻔한 소리 같죠. 그런데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 이 땅의 것들 말고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면 교회 100개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돈만 있으면 인테리어도 하고 아니 이런 좁은 공간 얻지도 않았겠죠. 더 넓은데 막 건축을 해가지고 멋지게 교회 막 100개, 1000개 지으면 그게 될 것 같고
뭐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막 뭐 이 땅에 복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뭘 많이 가졌든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누리든 상관없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굽은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받아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여기 참여하고 계신데 제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나한테 줄 몫을 지금 내놓으세요 이러면은 저희 부모님은 저리 꺼지지 못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줘버려요. 그리고 가서 이 돈을 잘 굴려가지고 10배, 20배로 만들어서 막 집도 만들고 자신만의 궁전도 만들고 사업체도 만들어서 더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흥청망청 쓰다가 돼지랑 같이 밥 먹는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아버지의 집이 보이죠. 자기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진짜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저 돈 받아서 내가 나가서 살아야지. 했던 그 아버지의 집이 드디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돼지랑 같이 그 들어온 곳에서 들어온 것을 먹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야 다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굽은 것이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굽은 것이 찾아왔을 때 과거의 잘못과 거짓된 일들이 오늘의 굽은 것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막 피해도 주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냥 이제 눈에 가시 사라졌으니 잘 살면 되겠다 생각했을 텐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계속 머릿속에 그때 요셉을 팔지 말걸 이런 생각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요셉을 통해 그 온 가족을 다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레아 아시죠?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아내들인데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 거기서 결국 낳은 자식이 결국에는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라헬의 자식인 요셉 때문에 일이 다 벌어진 건데 어쨌든 이 결혼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가 첫째니까 이 언니가 라헬 몰래 이 야곱의 침실에 들어와서 어두운 틈을 타서 이 야곱의 아내가 돼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사람이 레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지 그걸 모르나. 아마 술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술에 취했든 뭐 어두워서 그랬든 상관없이 이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아 넘어가서 7년을 기다렸는데 레아와 결혼하고 또 기다려가지고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이 뭘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고 늙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일 때 그 연약한 아버지 앞에 가서 팔에다 털 붙이고 저 에서입니다. 이삭이 그 말이 의미심장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부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이러잖아요. 야곱인 거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가 에서네? 라고 했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날 떠올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아 넘어가서 원하지 않는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는 그 끔찍한 일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나서도 12지파가 이렇게 지지고 저렇게 지지고 볶고 북이스라엘 남유 다 싸우고 난리를 치고 하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의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그냥 이기적인 잘못과 죄악들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돌아왔을 때 내가 벌받았구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게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게 되고 나서 그 굽은 것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과 지옥은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북한에서 겪는 고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송스럽지만 북한에서 겪는 그 고난까지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지만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지옥의 고난은 무서운 건데 우리가 죄 지었다고 범죄 저질렀다고 지옥에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평생 그 죄가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고 나 그렇게 다 용서받아서 괜찮아. 뭐 이런 소리 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 꼬리표를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낙인이 아니라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5번째입니다. 굽은 것은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굽은 것을 통해 말이 좀 이상하네요. 굽은 것은 은혜로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굽은 것을 견디는 시간을 지나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살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 다양한 시련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자기 부인도 하게 되고 인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주장을 하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인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 개척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생기겠죠. 조금씩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던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사랑이 하나도 없이 메마른 사람도 고난을 통해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나쁜 걸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겨우 자식이 생겼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스마엘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어요. 그 아들은 떠났고 이제 이삭만 진짜 남아있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바치래요. 약속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시련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400년에서 450년을 노예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여서. 근데 노예를 본다면 그냥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식하고 정말 거칠고 경우가 없고 정말 그렇게 안하무인이 이 정도 수준은 상상도 못하겠다 할 수준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한 200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집에 사람 만났는데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 가족이 다 그런데 그 옆집도 그렇고 그 옆집도 그렇고 그렇게 200만 명 한 민족이 다 무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체가 모세에게는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못 받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볼 때 속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저 무식한 사람들. 무시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무식하고 천박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라니.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말로 자꾸 발을 빼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을 넣으시는 것과 그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굽은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선하게 만드실까, 나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